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원형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죠. 그 내용,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이 복음의 원형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죽어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이게 교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원형이시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읽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교회의 복음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끊어서 보셔야 돼요. 이제. 때가 찼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어떤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찬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가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다가왔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 하나가 있지 않나요? 옆에 사람들과 한번 얘기해 봐요.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복음에 하셨던 말씀. 저한테 크게 얘기해 봐요. 시작. 뭐라고요?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건 지금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건 지금 여태까지 했던 말이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자, 회개의 뜻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 이 죄인 괴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존재한다. 유식한 말로 증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 근데 현재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증거하셨다. 미래성은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같이 전하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선언까지 하셨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뭘? 결핍. 결핍이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 요번에 이제 중요한 거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냥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산다. 옆에 사람에게 해주세요. 뭐 한다고요? 아주 크게 적었어. 교회론에서 두 번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방법도 따라 살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도 우리는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조차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거예요. 뭘 고쳐요? 뭘요? 개념을 고쳐요. 누구 개념을 고쳐야 돼요? 그죠? 내 개념을 고치는 거죠. 개념만 고치면 돼요? 요것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개념과 말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는 방법을 따라 산다는 거는 내 뭘 바꾸고? 개념을 바꾸고 내 말을 바꿔요. 옆에 사람한테 지금 오래 하던 방법, 오래 쓰는 방법대로 얘기를 해줘 보세요. 나는 죽어도 개념을 안 고치고 죽어도 말을 안 고치는데 집사님은 개념도 고치시고 말도 고치시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방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의 뭘 바꿔요?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을 고치는 거예요. 개념을 고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개념이 잘못됐다. 내 개념이 고장났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하면요. 당연히 안 고치죠. 안 바꾸죠. 근데 뭐도 바꿔요? 말. 자, 그럼 개념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개념이 뭔지. 아이고, 얘는 개념이 없어. 이런 말 쓰잖아요. 언제 써요? 언제?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행동할 때 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특징은 우겨요. 그게 맞다고. 이거 개념이 없는 놈이네.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직 숟가락도 안 들으셨는데 막 먹어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죠. 방구를 아무 데나 뿡뿡뿡 끼고 다녀요. 뭐예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럼 개념은 뭐예요? 뭔 예의야? 아니지. 걔가 아무 데나 방구는 뿡뿡 끼는데 방구 끼면서 인사는 잘해요. 뿡! 안녕하세요. 뿡뿡! 안녕하세요. 그럼 예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냥 고기 반찬 나오면 일단 막 자기 밥에다 막 일단 옮겨놔요. 내 거라고. 개념이 없는 행동들이죠. 개념은 구체적인 한 가지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정의예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올바른 정의, 생각. 그러니까 야, 방구 뿡뿡뿡 끼고 다니면 안 돼. 라는 온전한 생각이 딱 들어가 있어야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은 모든 면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난 좀 개념이 있는 사람 손들어 봐요. 자, 나는 수학적 개념이 있다. 난 영어적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개념은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광범위한 것에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 그에 따른 행동, 그게 개념이죠. 도덕적 가치,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원칙, 그런 게 다 뭐예요? 다 개념인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우리는 밥을 먹는다. 그게 개념인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 개념을 뭐 한다고요? 고친다고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거예요. 내 말, 이것도요. 고쳐요. 누구처럼 고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개념도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 말도 고치고. 그러려면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돼요. 내 개념을 고치고자 하는 이념, 저기 생각을 가지고 그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이 오셨어. 아니, 예수님이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중요하고, 오신 그 예수님이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사셔서 너무 존경스럽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생각해 볼게요. 고칠 게 많아요, 적어요? 근데 고치려고 해요, 안 고치려고 해요? 안 고치려고 하죠?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은 좋아. 근데 뭐가 없냐?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 가고 싶잖아요. 가려고 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뭐가 없냐? 개념이 좀 부족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좀 부족해요. 여러분, 믿음 좋잖아요. 좋겠다, 믿음 좋아서. 그 믿음 좋다는 거 이런 거예요. 욥 얘기 잠깐 할게요. 자, 욥이 테스트를 받잖아요. 그래서 재산, 자식들 다 죽죠, 한꺼번에. 빼앗기고. 자, 그 다음에는요. 몸도 확, 아내도 막 저주하고. 자, 그러면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때때로 테스트하기도 해. 라는 생각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소리 좀 작아지는데? 그럼 이유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어떻게 됐는지. 욥이가 나는 욥이처럼 살 거야. 죽여도 이렇게 살 거야. 알았지? 나 건들지 말어. 이거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거를 보세요. 내가 욥처럼 말하고 내가 욥처럼 행동하고 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거기에 뭘 바꾸는 거냐? 개념을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죽었어요. 그때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예배했어요.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고요. 내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근데 욥이 했던 행동은 뭐냐? 예배였어요. 원망하지 않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배하는데 울면서 예배했어요. 그게 욥의 말과 행동이에요. 욥의 말과 행동이 나한테 뭐가 돼야 되냐? 뭐요? 빛과 보석.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이게 그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 그 행동, 그것이 나에게 빛, 나에게 보석돼서 나의 뭐가 되냐? 개념. 아프면 아플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라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고치는 거예요. 이게 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닫게 된 거고, 아, 내가 이 사람처럼 말해야지. 내가 이 사람처럼 행동해야지.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이 잔치를 했어요. 모여서 놀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누가? 욥이. 그 방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산다고 했지만 넓게 해석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옳아요? 동의가 돼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예배라는 행위에 참석하는 것, 정해진 헌금을 하는 것, 이걸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의 뭘 바꿔요? 개념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뭡니까? 이거예요.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의 독립. 이거 요구했던 거잖아요. 심지어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라 나의 권세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했죠. 그게 예수님의 뭡니까? 말씀하는 방법이었어요. 좌파우파 얘기 한 번 더 해야 돼요. 우린 좌파예요? 그럼 우린 우파예요? 우리는 하늘파예요. 양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고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모욕하진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셨던 거 그대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중에서 내 마음에 맞고 내 이념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렇게 우리의 뭘 바꿔가요? 구체적인 행동들을 바꿔 나가는 게 우리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충돌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데 한참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낮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뭐 같다? 보석 같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나 많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고, 그게 요셉의 얘기든 모세의 얘기든 욥의 이야기든 그게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 모든 하나의 모든 사건이 나한테 뭐가 되냐면 보석. 오늘 우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어디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형이 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첫 번째. 거기서부터 나오는 두 번째 팩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산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개념을 고치고 말을 고쳐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뭐가 묻어나오냐면 예수님. 우리의 개념 뭐가 묻어나와요? 예수님. 그래서 우린 서로 얼굴 마주 보세요.
집사님 가끔씩 예수님 같아요. 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부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럼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부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한국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만약 어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단인가? 아니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우린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항상 그분과 같으면 당연히 없지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권사님 참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집사님 참 예수님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개념이 점점 바뀌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게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언어도 바뀌는 거죠.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시나요? 1년에 몇 번 말씀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1년에 몇 번쯤은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것 같다. 한번 딱 얘기를 해줘봐요. 하셨어요? 몇 번 한대요? 자, 나는 그게 1년에 그래도 한 5번 정도는 예수님처럼 말한다. 손! 그러면 다시 할게요. 난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한 번은 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열심히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헌금 열심히 하는데 개념이 안 바뀌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념이 안 바뀌어요. 그럼 주님 슬퍼하신다고요.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한데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닮아가질 않으면 주님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자녀들 나이가 50이 넘어도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얘기해 주세요. 나는 엄마가 예수님처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해라고 했느냐? 라든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그럴 뿐은 없겠죠. 네.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헌금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진짜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셨던 그 과정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뭐요? 과정.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만 좋아하지 말아요. 그 12장,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좀 시간 걸릴 테니까. 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택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었어요. 어떤 수단? 한 민족을 세우시려고 하는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한 사람을 택하신 것. 두 번째 한 행동은 한 민족을 택하신 것.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모든 민족을 택하신 것.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세워요? 일단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나라. 한 민족을 택하신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요거 통해서 뭘 나타내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을 택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뭘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뭐가 숨어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뭐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의 나라. 뭘 나타내시려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 속엔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의 나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 나타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한 민족도, 모든 민족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한 사람을 불렀는데 이 한 사람으로 뭘 이루게 해요? 민족을 이루게 해요. 이때 민족을 이룬다는 거는 요 2번하고 요 3번이에요. 큰 민족은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계획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해 줘요. 눈 똑바로 뜨고 손을 사용하면서 열정적으로 얘기해 줘야죠. 다시 한번 해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이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복이다. 뭐다? 복이다. 그 갈라디아 3장에 어떤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가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님을 통해.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 받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통해서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돼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뭘 세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동시에 그거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거의 100%는 아닌데 99.999% 일치예요. 왜? 이 땅에서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만들어 봐요. 시작. 김진욱 집사님, 거기서 외롭게 있지 말고 누구랑 좀 가서 같이 앉아. 자, 질문 있으면 이제 이쪽 1분단 질문, 2분단 질문, 3분단 질문. 아까 여기 누가 손 들었던 것 같은데 1분단 질문. 예. 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이 되었는가? 믿음이 강해서인가 하는 질문. 이때 이제 우리가 싹을 자르는 대답이 있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하면 다시 이제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을 막 또 좋은 질문이십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권적 선택이 뭐냐면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간섭이 전혀 배제된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권적 선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안 하셔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말씀이 안 계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이해해야 될 건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을 다 하셔요. 쫙. 그런데 믿어야 될 거는 설명이 없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요게 믿어야 될 거야.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물을 문제가 아니야. 왜?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그냥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한 사람을 택할 때부터 이런 과정을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구별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이해해야 될 건가? 이게 믿어야 될 건가? 믿어야 될 거는 그냥 믿고, 이해해야 될 거는 옆에 사람 보면서. 근데 집사님, 저는 꼭 반대로 해요. 집사님처럼 올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야. 그러면 믿어야 돼요. 이건 이해의 영역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막 파고 들어야 돼요. 알려주는 대로 다. 근데 보통은 이제 자, 잘 들어봐요. 그럼 그때부터 안 들어. 안 그래요? 뭐 궁금해다 가지고 그럼 지금도 잘 들어봐 하고서 하면요, 딴 생각해 자꾸. 그때 우리 이런 말 하는 거죠. 바라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 한 사람을 택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아브라함이었냐, 우리는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두 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굴 택해요? 왜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택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냥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건 이해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어야 될 것과 이해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근데 희한하게 믿어야 될 것은 자꾸 물어봐. 끊임없이. 이해해야 될 거는 안 물어봐. 이해해야 할 게 훨씬 더 많은데 이상하게 믿어야 될 것만 궁금한 거예요. 계속. 그래요? 그때 우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질문 더 이상 없나요? 확실해요? 있을 법도 한데. 자, 한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뭘지 옆에 사람과 이야기해봐요. 청년들은 올바르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죠? 근데 벌써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지난주랑 이번 주에 한 게 한 페이지가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한 페이지가 아직 안 끝났어요. 청년분 진도 빨리 나간 거야. 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사람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나 이렇게 대답했다. 나 이렇게 대답, 손 들어봐요. 아니 번쩍 들어봐요. 너 자랑스럽잖아요. 복 받길 바랍니다. 동준이 그렇게 안 했어? 종준아 그렇게 안 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거의 같아요. 구약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냐? 땅에 세워졌어요. 어디에? 그래서 아브라함에 있던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던 그 땅이 뭐였냐?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요거 이해돼요? 그럼 그 얘기 해주세요, 옆에 사람이. 이야기할 때 눈을 크게 뜨고 손을 사용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냥 듣고서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로 하는데 잘 안 되면 다시 또 질문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말도 잘해요? 잘해? 아닌 것 같은데.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구약의 교회는 뭐를 택했다 했어요? 땅을 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땅의 제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역의 공간에 제한이 있었고 제약이 있었어요. 이때는 씨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씨. 근데 그 씨를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가 될 거다 라고 하셨죠. 그 씨의 개념이 있었어요. 자, 이삭이 다시 둘을 가졌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가 될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자, 야곱이 이제 씨였어요. 근데 야곱이 씨였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12개의 씨를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하나의 씨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야곱 딱 그때 12개의 씨야. 또 엄마는 4명이었어. 갑자기 뭐 하신 거예요? 확장. 갑자기 뭐 하셨다고요? 확장. 이유는? 그렇지, 민족을 이루어야 될 때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한 씨 이렇게 오던 것이 12개의 씨야가 딱 된 거야. 그러나 여전히 뭐 중심이냐? 땅 중심이야. 자, 이 땅 중심일 때는 뭐가 따라오느냐? 혈통. 땅 중심일 때는 혈통 중심이에요. 절 보지 마시고 뭔가 중요한 얘기잖아요. 빨리 옆에끼리 막 시끄럽게 얘기해야 돼요. 땅 중심일 땐 뭐라고요? 혈통 중심이었어요. 엄격해서 둘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만을 씨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씨예요. 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때까지 적용이 된 거예요. 오직 한 씨. 그러다가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개의 씨앗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그 12개의 씨앗을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었죠. 결국 12개지만 하나님 볼 때는 몇 개예요?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여전히 뭐냐? 땅 중심. 이때까지는 뭐냐? 혈통 중심. 그게 이 두 번째까지야. 그러다가 요 세 번째, 모든 민족이 될 때부터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돼. 땅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혈통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딱 생기기 시작해요.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한테 난 모르겠다 빨리. 아는 사람은 빨리 얘기해 줘요. 자, 12절부터 일단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야,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주셨대요. 혈통이나 땅, 지역의 문제가 여기 없어요. 그러더니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읽어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보세요. 땅과 혈통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근거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근거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혈통 끝이라고 한 거예요. 땅 끝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적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 받았다. 그러면 그게 요거예요. 이게 진리로 낳음 받음. 이게 거듭남이에요. 진리로 낳음 받아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이 거듭나면 뭐가 바뀌어요? 개념이 바뀌어요. 또 뭐가 바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속으로만 하셔야 돼. 이거는 진짜 안 바뀌네. 속으로만. 자, 했어요? 속으로만? 왜 안 바뀌어요?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거는 내 뭐가 바뀐다? 개념이 바뀌어요. 내 뭐가 바뀌어요? 야, 너 예수님 믿더니 네 말이 바뀌었다. 야, 너 교회 나가더니 네 말이 바뀌었다. 네 개념이 바뀌었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손. 복 받은 사람. 근데 옆에 사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전엔 더 심했다는 거죠.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은 교회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실 때 교회였어요. 맞죠?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이 혈통이나 지역, 땅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진리로 나음 받는 거. 진리로 나음을 받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양심이 좀 찔리니까 옆에 사람도 보시고 앞뒤로도 좀 보세요. 하나가 됐을까요? 진리로?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거는 뭘까요?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같은 정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안 되면 속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기쁜 거예요. 우리 조준수 집사님을 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절반은 잘 모르잖아요. 항상 여기서 찬양할 때 한 걸음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준수 잘 모르는데? 그런데 모르는데 저 조준수란 사람한테 너무 좋은 일이 생겼대요. 그러면 좋으면 우리가 진리로 같이 나음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괜히 승질나요. 그러면 아닌 거죠. 그게 진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요 정도까지 할 생각이에요. 조금 더 해요? 그럼 조금 더 하지 뭐. 그래서 요때부터 영적인 출생의 개념이 등장할 때부터 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권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니까.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옆에 사람과 얘기를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모든 일이 나한테 재현되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혹은 아브라함의 일생이 나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멋져요? 불안해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나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재밌게 말씀을 던지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으셨나요? 자, 나는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못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 용어를 좀 바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는 현재 누리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누리지 못하고 일단 받기만 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약속어음을 받으면요. 이건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이 약속어음이 뭔지 잘 모르시죠, 사실. 이 약속어음이 예를 들어서 12월 30일이라고 해놓고 1억 원 이렇게 돼 있으면 12월 30일 날 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가서 그 은행에 딱 갖다 내면 1억 원을 딱 줘요. 그때 뭐가 돼요? 돈이 돼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진짜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12월 30일이 되기 전까지 현금화 절대 안 돼요.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인 증표인 거죠. 그럼 이거 버려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기한이 없는 약속어음으로 여러분한테 있다면 여러분은 약속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근데 거기 날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날짜가 없어. 그러면요? 내가 날짜를 써요? 그걸 위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를 들면 약속어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어떤 순간 시작. 다시 한 번만. 내 개념과 내 말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어느 한 순간 그 약속어음이 현찰로 바뀌어 날짜가 딱 써져요. 그거를 누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었어요. 20대 때.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기뻐. 왜요? 잃어버릴까 봐. 집에 놔도 불안하고 가지고 다녀도 불안해. 생전 처음 받아본 거래가지고. 그냥 그 날짜 되면 돈만 된다는 건데 이거를 놀 데가 없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30년쯤 전 일이니까 그것도 훨씬 30년도 더 된 일이니까 집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한 34년, 35년, 40년쯤 전에는요. 커튼 있죠. 커튼 그 위에다가 보석 같은 거 매달아 놓고 그랬어요. 그랬던 경험 있는 사람 손. 있잖아요.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거 거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냉장고 안에다가 돈 집어넣고 생선 넣고 그랬어요. 진짜로. 자, 냉동실에다가 돈 집어넣고 보석 집어넣어 봤던 경험 있는 사람 손. 여봐, 있잖아요. 나랑 같이 사는 양반은 계속 손 드네. 근데 내가 거기다가 5천만 원짜리 약속금을 어떻게 놓고 다녀요? 전세 다 팔고 보석 다 팔고 가전제품 다 팔아도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갖고 다니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항상 여기가 있어. 항상 내가 딱 티를 안 내려고 딱 이러는데 꽝 소리 나면 이렇게 되고 사람 부딪히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 뭐가 있는 거지. 아무리 태어난 척해 이게 안 돼. 근데 이게 그 날짜 돼서 내 은행도 안 잊어버려. 신한은행 가서 그러니까 그게 개인 돈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신한은행 가서 딱 현찰로 바꿔가지고 통장에 입금시키는 순간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네. 세상. 무슨 얘기냐. 괜찮아요. 예. 그냥 떠들게 내비로 두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어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되게 이게 짐이에요. 그걸 뭐 하셔야 되냐? 누리셔야 돼요. 잠깐은 누구나 이게 약속어음 형태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개념이 예수님을 따라 바뀌는 어떤 순간,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바뀌는 어느 순간, 그건 누가 정하시냐면 목사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가 다 정하겠죠.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요. 나는 아무래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사람 손, 복 받으셨어요. 나는 자유함보다 좀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 손, 복 받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묘해요. 내 주장하고 상관이 없이 옆에 사람이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의 개념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따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누가 아냐? 옆에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고상 떠느라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의 증거를 얻으셔야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요거예요. 시작. 개념을 고치고 말을 붙이고. 그러려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부터 1분 동안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아브라함의 마지막까지가 어땠는지를 옆에 사람들에게 쫙 얘기해 줘요. 몸종이 어종 하갈이라 했는데 이스마엘이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장 가갖고 이제 할례오냐가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이삭 한 번 더 상기했는데 18장에 이제 사라가 사라한테 이삭 낳을 거라는데 또 비웃어요. 근데 로드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예언하신 다음에 이제 멸망 당한 다음에 또 사라를 누이로 줘버리네. 또 나는 알아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데리고 오신 다음에 21장에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그다음 22장 이삭을 언제로 바치라는 것 때문에 여호와 일어날 말이 생겨 23장에 사라를 보내주고 24장에 이삭의 아내를 만들어주고 25장에 끝입니다. 만세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해봅시다. 잘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 어음 형태로라도 받았다면, 진짜로 받았으면요, 엄청 궁금해요. 아직 잘 몰라도 괜찮은데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서 자꾸 알고 싶고, 알고 싶기 때문에 자꾸 배워요. 제가 약속어음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고서 약속어음에 대해서 알아갈까요? 못 알아갈까요? 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게 진짜 돈이 될까? 얼마나, 정말 얼마나 똑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아브라함의 복, 모든 민족이 받게 될 거라고 하셨죠. 그 말씀 하나가 이렇게 수천 년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그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야 돼요. 엄청 알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5시간은 떠들어야 돼요. 5시간. 그게 정상. 근데 한 2분 지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비정상은 아닌데 아직도 약소고음만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호인이 정도가 약소고음 가진 상태. 호인이는 약소고음이 중요할까요? 100만 원이 중요할까요? 100만 원이 중요하겠죠? 더 내려가서 세미 정도 되면 약소고음이 중요할까요? 사탕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과거에 한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번제하고 무너져 갔던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출생한 모든 민족, 모든 교회가 그런 과정도 겪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여러분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치 보석과 같습니다.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수를 헤아려 봤더니 모랄보다 더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깨어보니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 되기를 바라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새겨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는 방법을 따라 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념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만 해볼게요. 옆에 분들과 차분하게 하나씩 주고 받아봅시다. 근데 어떻게 한마디 하라고 그랬더니 말이 안 끝나네요. 내일부터 우리 30일 기도 운동이 끝나는 날까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시무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죠. 이분들이 계속 간증을 할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됩니다. 아마 놀라운 은혜가 역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 비루하고 비천한 내 삶에 매여 살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요셉의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광야 그 뜨거운 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준비하신 모든 귀한 선물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타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꼭 전해달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대신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